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역에 맞춘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24일 2부 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쯤에 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은 말갛게 씻기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뒤로 한 채 주의 나라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왔사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장 찬양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 맞이 결심과 각오 속에 벌써 2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생활 속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믿음을 용서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 은골마을에 주님이 뜻이 계셔서 복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 진정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옵고 모든 교회들이 진실하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갖 불우한 자들의 등불이 되며 인류 역사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서 민생이 불안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안전한 백신이 수급이 되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면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생활도 안정되리라고 믿사오니 이 나라의 모든 신앙인들이 뭉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며 크고 작은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언행일치 표로 모토로 전 교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써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가정,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한 몸된 교회와 교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대는 아닌데 말년휴가를 나온 우리 기억이 나와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음도 누군가 날 위하여 중보하며 나를 위하여 세워주는 이가 있기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시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하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쳐 주이사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에 여러 가지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A, B, C는 많이 들어봤어도 비타민 D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비타민 D는요,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 햇빛 많이 쐬고 많이 다니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고 계속 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먹거나 주사를 통해서 이 비타민 D를 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하라고 이제 3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서 1년 지나면 이제 채워질 텐데 종이를 하나 주는데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몸에 나타나는 질환. 그러니까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유방이나 대장, 전립선의 암, 골절, 고혈압, 근육 통증, 우울증,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골다공증, 골연화증 하나라도 걸리면 좀 피곤한 병들이죠. 그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은 몸에 비타민 D가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찌됐건 부족하니까 수치가 30단가가 정상인데 제가 10대예요. 10이 조금 못 나오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약을 먹으면 충분히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거 안내서를 딱 받고 비타민 D가 결핍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니까 이거 걸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도 쐬고 그냥 약도 먹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몸에 있는 건강이라고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통 지날 때는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음식 먹듯이 먹으면 칼륨도 칼슘도 나트륨도 각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채워지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서 보니까 당신은 이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랴부랴 그것을 몸에다 채우죠. 왜? 이게 결핍이 되니까 우리의 몸에 이러한 나쁜 병들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도 양분이 되지 아니하고 들어도 삶이 되지 아니하고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말씀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이게 영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장에 탈이 난다는 건 뭡니까? 음식이 입을 통해서 장에는 들어가는데 장에서 이것을 소화시키거나 또는 그 들어간 것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기는 먹으나 흡수가 안 되고 영양분으로 보충되지 아니하고 그냥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병이죠. 믿음 생활에도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읽기는 읽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창세기를 읽으면 10장을 읽으면 앞에 한 5장 건 이미 다 잊어먹고 나오는데요. 계속.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물었을 때에 섣불리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결핍되어 있는 성도들은 참 많은데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첫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하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도 예수님이 자리 잡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든든하게 반석과 같이 자리 잡고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후로 그들은 노예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 그들의 노예 생활은 지속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끄집어내십니다. 사람들은 기뻤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느냐면요, 가자 그랬더니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까지도 우리도 갈래요, 나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그냥 쫙 따라 나오는데, 나올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가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럴까봐 손에다가 가방에다가 금은 보석들 갖다 이렇게 막 집어넣어줘요. 이걸 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주인집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나가는데 그걸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돌아오지 말라고 돈을 싸주고 금부치를 싸주고 금은 폐물을 갖다가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야,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사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쉬운 예로 그들이 손 붙잡고 쭉 쓰면은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데 그들은 기대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야, 이게 금부치가 이게 웬 거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네, 야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서 저들을 잡아 죽여라. 이 사람들이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야,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아니, 하나님 때문에 기뻤던 날이 몇 날 되지도 않아요. 들떠가지고 이제 우린 가나안에 간다 했는데 가려다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러 오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꿈에서 깬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현실을 자각한 건지 그들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이지만 이게 고기도 꺼내 먹었고 편했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려내 주셨죠.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고 강을 건너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미리암이 앞에 서서 막 소구를 치면서 찬양을 했더니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면서 그 찬양을 같이 하죠. 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말과 적군을 죽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는데 만세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자마자 생각드는 게 목말라.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나니까 목이 마른데 보니까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부랴부랴 서둘러 가보니까는 그 물은 먹을 물이 아닌 거예요.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더니 또 감사히 먹어요. 먹고 나 생각하니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땐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왔을 텐데 광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참 얼마나 안 돼 보였던지 만나를 주십니다. 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고기를 먹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됐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인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한 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시는데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이게 뭐냐면요. 신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남쪽 끝, 그리고 하맛 어귀는 북쪽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160km에 걸치는 그 가나안 땅 남에서 북끝까지 전체를 갖다가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새 집에 들어가기 전 가슴 뛰는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월세로 전세로 살고 노예로 살다가 정말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줬다 그래 들어보니까 와,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500평이 넘는 저택에 생각만 해도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가셨대요.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아니래. 40일 정도만 수리하면 된다고. 40일 동안만 좀 점검하고 그때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40일 후에 들어갈 넓고 크고 아름다운, 정말 꿈에나 봤음직한 그 멋진 집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40일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좋죠. 눈만 감아도 좋고 지금 여기서 물이 좀 안 나와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 에휴, 그래, 이 40일만 지나라. 이곳에서 좀 못 먹어도 속상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물이 좀 새도 살만합니다. 이웃과 싸울 일도 없어요. 아유, 그래, 뭐 40일 있으면 가는데. 이렇게 정탐꾼 12를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업돼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겠다. 그 땅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은 실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와, 좋아합니다. 보니까 과일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 옮기는데 장정 둘이 어깨에다 메고 옮기더이다. 와,
근데 이스라엘 말도 한국 말과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의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높은지 우리가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만 하게 보였습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왔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40일을 기다리면서 정탐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까 제가 집에 비유를 했는데 이제 40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는구나 라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다 팔았어. 내가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뭐 거기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에 등치가 이따만한 깡패들이 진을 치고서 자기네들이 산다고 합니다. 힘 있으면 뺏으시고 제가 보기엔 별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낙심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큰 낙심이 그들에게 몰려왔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절에서는 밤새도록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고 2절에 가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그럴까요?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만나 먹고 그냥 죽으면 될 걸. 우리가 괜히 가나안까지 와서 이렇게 실망까지 한다. 이들의 말은 사실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분노했고 그만큼 실망했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될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원망은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넘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만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서, 거기는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더 확실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이 밥벌이는 해먹고 살려나 또 어떻게 또 될래나 한숨 나올 때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키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훗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흐지부지.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투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동행함이 내가 믿어질 텐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 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 과연 내가 뭘 해먹고 살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떨리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 현실의 문제만 보입니다. 어제의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 자기네들이 심은 겁니까?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거 긁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먹을 걸 줬구나.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람들에게 습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시기는 광야 40년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 낯선 거예요. 매일매일 일도 안 하는데 나가서 퍼오기만 하면 돼. 아직까지는 이게 질릴 때가 아니라 맛있을 때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만나 긁어다가 뭐 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마음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탓하고 여호수아 탓하다가 아침 돼서는 또 가서 눈물 닦고 가서 만나 긁어. 그리고 밥 먹고 또 힘 얻어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적인 문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렸던 바 은혜도 잊어먹습니다. 얼마 전에 홍해를 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했던 그 감동도 잊어먹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도 잊어먹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돌보셨던 것도 잊어먹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이들은 수시로 다 잊어먹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 보니 지금의 문제에 계속 매이는 겁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구약을 보지만 그런 표현을 지난주에 드렸죠. 구약은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한다고. 그런데 그 실패한 자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사실 요한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조금 더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거기 나오게 되는 왕들이나 거기 나오게 되는 이상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막 살아가는 가운데 최소한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보다는 홈리와 비나스보다 나을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도 나쁜 놈들이 거기 많다 보니까는 보면서 아이고 이런 사람들도 들어쓰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쓰고 읽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요, 가슴에 좀 새겨두세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제자로서 능력을 소유했던 자들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자들도 가슴에 안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당대 안 되면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까지 오게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던 그 사건들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메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의 일만 보여요. 오늘의 답답한 일, 오늘의 원망거리만 보이게 되더라. 부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부정적으로만 말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은 맛있는데 단무지가 진짜 맛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면서 짜장면 되게 맛있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단무지 참 더럽게 맛없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둘 다 사실이에요. 기왕 돈 냈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 온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비옥한 땅 맞죠?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면 아멘 그러면 돼요. 물론 두려움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고, 그들의 성이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종이었으니까 뭐 성 짓는데 동원되기도 하고 창고 짓는데 동원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성을 쌓고 그 성을 침략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아니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봤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다 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안 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안 될 것 같아. 사업을 할 때도 안 될 것 같아.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부흥하자고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에휴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기뻐하시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부족하면 바로 섭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치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잊어먹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잊어먹고 나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잊어먹는 것, 이게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늘은 그 기쁨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당장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부족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없어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끌어서 이곳까지 오게 했으면 기다리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다 잊어먹고
아이고 저 길을 어떻게 가나,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되죠.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싸워보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래요? 여리고 성과의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싸웠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뭐야 이렇게 쉬웠어? 아, 그러게 하나님은 쉽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럼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아이고 딱딱하게 생겼네요.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저 큰 성 여리고를 어떻게 치나요?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짜줍니다. 누가 너희들과 싸우라 그랬냐? 그냥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뺑글. 싸울까요? 아니 와. 돌아. 네, 한 바퀴 돕니다. 이제 싸울까요? 아니 와. 그렇게 해서 6일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무너지네? 이거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만 섭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과 이후와 여러분들의 장래까지 섭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말씀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현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주의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또한 나의 인생이 우리 복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에 충만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던 그곳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직 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밤이 맞도록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부족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씀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진 것들이 양분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시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섭리를 잊어버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 주시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원하오니 읽는 바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는 말씀들이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파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최고의 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정산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1월 31일까지 그냥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작년에 준비했던 교패인데요. 새로운 교패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방하면서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준비를 해놨던 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것 가져가셔서 지금 있는 것은 깨끗하게 떼시고 드라이기나 아세톤이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떼어내시고 다시 새로운 것들로 붙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는 주보를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필사 전용 펜은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리필이 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 10만 갈아 끼면 되는 거라서 더 나을지 않겠나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조속하게 또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단 필사용 펜은 수요 예배와 주일날만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평소에 내놨더니 누가 가져가는지를 체크가 되지 않아서 소모는 빠른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오셔서 말씀하시면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는 다음과 같고요. 요번 주에 시범 방송이 되겠지만 수요 예배도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신 분들, 교회 영상을 들어와 보신 분들은 거기에 구독을 누르시면 예배 시간에 거기로 들어오시면 예배 실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송출을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어디서든지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깐만, 기억이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잠깐 나와서, 제대는 4월 6일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휴가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군인입니다. 알바도 못하고 집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와서 인사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은 이제 4월 6일입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좀 많이 모아놔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군생활하는 동안 권사님, 조용 집사님, 손동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친 곳 하나도 없고 안전하게 잘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 복귀했으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시고 헌금해서 기도한 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의 손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넉넉히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이 하여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라도 건강이 악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함께 나오지 못한 이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나 기타 다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넉넉하게 다시금 채워 주시사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심이 말씀의 결핍이 아닌 말씀 충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